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모든 계절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참된 능력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손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그분의 숨결이 우리를 새롭게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오직 주님의 이름에 둡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둠 속에서나 빛 가운데서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지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침에도 나는 고백하리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녁에도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선하신 나의 주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고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내하시고 한결같이 친절하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으신 주님,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주님은 점점 더 좋아지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의 찬양으로 가득 채웁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온전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선하시고 존귀하신 그분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기쁨의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침묵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평범한 찬양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들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노래로 두 손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서 오직 찬양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연민의 파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직장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차가 고장났거나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결국 당신의 이야기의 결말을 선하게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모든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한 가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배경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에 대해 직면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으로 곧장 달려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묻자 나단은 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때 목자였던 다윗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양떼를 가진 부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부유해서 수만 마리의 양을 돌보기 위해 따로 목자들을 고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에 사는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오직 한 마리의 어린 암양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어린 양이 헛간에 있는 가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양을 집안에서 애완동물처럼 길렀습니다. 이 귀한 양은 그 가난한 가족에게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이 양이 가족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잠자리에서 함께 잠들었다고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과도 같은 깊은 정이 든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돈이나 명예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환대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나그네를 그냥 보내거나 혹은 집으로 들여 식사를 대접하고 며칠간 묵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나그네를 집 안으로 초대해놓고는 자신의 수많은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대신 무장한 하인을 보내 가난한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던 그 소중한 어린 양을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가족은 강력한 부자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 빼앗은 양을 잡아 요리해서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바로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그의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은 아내도 궁궐도 권력도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모든 비극은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부자가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는 대신 그저 길을 계속 가도록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그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악한 생각, 육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불신의 생각, 두려움과 재앙에 대한 생각, 죄와 유혹에 대한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우리 마음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그네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악한 생각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을 굶겨 죽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이 세대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반역, 정욕, 우울, 폭력의 생각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망령된 자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중 하나는 모든 것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어떤 것이든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고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그의 추종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마지막 세대의 생각, 즉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노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악하고 불경건한 상상으로 끊임없이 채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든 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탄은 인터넷, 영화, 음악, 선정적인 문화를 통해 한 세대 전체의 마음을 타락시키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한 생각의 폭격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14만
4,000명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뇌, 즉 생각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라는 강력한 필터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심으려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의심스러운 생각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는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내 생각은 거룩함으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의 모자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자를 써야 합니다. 오늘 나는 깨끗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킬 것입니다. 두려움과 우울, 원수의 거짓말로부터 나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새벽 기도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목자의 용어입니다.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들이 양의 귀나 코에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름을 부어 파리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알들이 부화하여 양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바알세불, 즉 파리들의 군주라고 부릅니다. 그는 지금도 의심과 불신, 유혹과 속임수의 알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질 때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걷는 것, 이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파리들을 쫓아내고 거짓말을 물리치고 유혹을 이겨내고 원수의 권세를 이길 힘을 줍니다. 우울증을 물리칠 능력이 성령께 있습니다. 중독을 끊어낼 능력이 성령께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대제사장은 성전의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죄가 계속 쌓이면 불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제의 죄, 상처, 실패라는 죄를 쓸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믿음의 불꽃은 꺼지고 맙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때 세상 음악 대신 찬양을 들으십시오. 점심시간에 산책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불을 질식시키는 죄를 치우고 하나님의 불길의 땔감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그네에게 먹이를 주게 되었을까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홀로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싸워야 할 때 안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의 삶을 지켜야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다윗은 싸움터가 아닌 침실에 있었고 발코니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를 잘못된 장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계속해서 보았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생각이 정욕으로, 정욕이 간음으로,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눈의 문, 귀의 문, 입의 문이라는 세 개의 문을 매일 통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지켜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거의 죽어가는 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뱀을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뱀이 기력을 회복하자 어느 날 농부의 손을 물었습니다. 죽어가며 농부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왜 나를 무느냐? 뱀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집에 데려올 때부터 내가 뱀인 줄 알고 있었잖소. 여러분, 죄와 타협할 때, 유혹을 가지고 놀 때, 그것이 결국 당신을 물 뱀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해골의 곧이라 불리는 골고다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해골의 곳, 즉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십자가를 심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모든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십시오. 나그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조심하십시오. 이혼해버려. 너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너는 평생 우울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나그네의 목소리를 거부하십시오. 그 거짓말을 당신의 마음에 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계획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매일 거룩함의 모자를 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어제의 죄를 깨끗이 치우고 오늘 새로운 믿음의 불꽃을 태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모든 악한 나그네의 속삭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